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말씀을 거울 삼고 빛을 조명받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영생에 이르는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진리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에 의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었는데 지금까지 내린 4번의 재앙과 달리 주로 사람만을 괴롭히며 사람만을 죽이는 재앙으로 다섯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메뚜기 떼들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려는 구원 얻을 남은 자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람들만 괴롭히고 죽이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대상은 누구냐?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여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 것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나와서 남은 자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진리 생활을 해서 7년 대환란 유대인의 남은 한때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지금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저갱을
통제하는 사탄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것으로 보아서 이 별이 무적행을 통제하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별이 떨어지면 목회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목회자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본문의 별은 단수입니다. 별들이 떨어진다 한다면 복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수예요. 항상 문법을 배제하면 해석이 오류가 생깁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복수예요. 자범죄니까. 그래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두 사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유전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유전죄다. 그런데 자범죄는 자백해야 받는, 사함 받는 죄, 자백이라는 조건이 따라요. 원죄는 믿으면 사함 얻는 죄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문법을 배제한 한글 개역의 번역은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런 원문에 대해서 자꾸 문법적인 해석할 때에 이건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문법이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한글 개역이 이렇게 번역이 오류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만 계속하다 보니까 원문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칭의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행위는 말씀을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함으로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예요. 근데 이것을 모두 다 그냥 의 그러면 칭의로 말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일례로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행의와 행의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인물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기만 보면은 다 칭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금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행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행의인이다. 행함으로 의롭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얻는다고만 돼 있으니까 칭의로 보는데, 행함으로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라는 거예요. 그럼 3장 20절 21절부터 27절은 칭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예수예요. 칭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 칭의, 차별이 없느니라. 택한 자에게 골고루 다 주는 의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절, 에베소 2장 8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범한 죄 원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구속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피스티스, 디아피스티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원죄 모든 사람이 지은 범죄하였음에 23절에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현재죄, 미래죄는 없어요. 전에 지은 죄, 과거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단수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입니다. 칭의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행위가 성경 구절에 나눠져 있고 또한 문법적으로도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피스테오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전치사가 디아피스티스냐 호피스티냐에 따라서 그 행함의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느니라 할 때에는 디아피스티스 디카요시네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라 호피스티스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가면 나눠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면 무엇이냐? 무저갱은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8장 32절. 누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7절과 계시록 20장 3절, 11장 7절에는 짐승이 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땅에 떨어진 별이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무저갱 구멍에서 풀무불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연기가 해를 가려서 어둡게 하고 또한 공기를 흐리게 하는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같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있는 자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는 게 신앙적으로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남으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남는 거는 진리 생활하는 거예요. 경건주의로 가야 돼요. 은사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면은 다 7년 대환란에 던져집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표적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이 세 가지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경건주의여야 돼요. 이와 같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따라가면 사탄의 역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7년 대환란에 전도질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니. 근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그런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경건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수동태 같지만 능동태적인 해석이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능동태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예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내버려 두심은.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 안 지키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사,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따라가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에 불순종하면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제도는 두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말씀 지켜서 받는 5대 복이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은 주일 지켜서 받는 3대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반대로 재앙과 화와 질병과 환난과 고통 등등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구약에 이집트에 내린 8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삽시간에 소목이 없어지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가 정갈같이 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무서운 메뚜기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안산 상록수역에서 수원역까지 그 넓은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덮어버리는데 사람에게 붙으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날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믿는 우리는 우상제물 먹지 말아서 대환란 가운데 던짐받지 말아야 하고, 계시록 2장 보세요. 우상제물 먹으면 이번 추석 때 또 제사 없이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상제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봅시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세상에서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식 신학이 아니고요. 1년 만에 졸업시켜주고 목사 안수 주고 2년 만에 초스피드로 학점 따게 해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과 지식도 없고 신학적인 경험이나 깨달음 지식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과 삶이 없이 신학교를 초단기로 마친 속성, 목회자 양성반 같은 것을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우상제물 그냥 제사 없이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남겨진다 그랬어요.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가르쳐 꿰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니까 체면이 있고 혈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지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 다 사함받았다 하고 모든 음식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했다고 디모데전서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중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은 3장 16절 중반에 중보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 시작돼 가지고 중보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그 제사 음식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지 회개해서도 안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구원파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그 곳에서 신앙생활이랍시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누울 자리니까 병상이죠.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야곱의 환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저주예요. 대환란 가운데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대환란에 남는다. 대환란 전에 휴가
휴거하려면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개업떡, 보통 개업의 떡 하는 것은 개업 고사 지내는 겁니다. 심지어 차를 사고도 그 앞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서 옆에 가게에서 뭐 떡을 돌리고 뭐 머릿고기 눌린 거 뭐 가져오고 그러면은 안 먹어도 돼요. 더 맛있는 거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영원히 살 자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영원히 안주하면서 사는 자들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실현할 때라고 했습니다. 가려고 해야 돼요. 가려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행인과 나그네처럼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행자와 같아야 돼요. 세상을 지나서 천국 가려는 여행자예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천국에 있어야 돼요. 행인과 나그네처럼. 본향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본향천국으로. 셋째가 표적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아까 읽었어요. 사루 2장 9절로 11절에. 특히 11절이 무서운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마귀가 주는 응답일 수도 있다. 왜요? 역대하 18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합 왕을 죽이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합 왕은 죽어야겠구나. 그런데 일을 할 자를 고르기를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저주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엔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 따라다니는 것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는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특히 그 예언이라고 할 때 뭐 라리라리 라라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말은
방언이랍시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계속 번역이 그냥 계속 바뀝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언은 완성되었어요. 성경 66권은 완성되었어요. 대언, 지금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표적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자신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즉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주 안인데 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면 깨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것이 있고 기다릴 때가 있는데 기다릴 때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답게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을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고 예언하는 권사가 운영하는 기도원 그런 데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 성경이 지금 예언이 완성되었으면 성경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 원망, 불평, 행동,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들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스타일로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의 스타일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 요즘 대세의 노래가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요. 노래 메시지 중에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공통점입니다.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 사랑, 진리 사랑 해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신앙에서 이제 세속으로 자꾸 바뀝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감정 절제가 안 돼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신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왜 돌아서래요? 많기 때문에 돌아서래요. 많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가서 설득시키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많으니까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많으니까 돌아서라. 차라리 네가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자. 그리고는 기다리는 자답게 삶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강림이 있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 배도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삶에서. 가끔 가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안 됐어요? 오실 때는 됐는데 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잠깐 쉬다 또 올게요. 기회주의자. 유익이 있으면 달라붙고 유익이 없으면 버리고. 우리는 초지일관해야 되고 일편단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결과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회개는 더 하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자처럼 살지 말고 행인과 나그네로서 여행 온 자와 같이 살다가 본향천국 가기에 합당한 진리 생활하고 의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